찬송가 4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이 나라를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인도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바답하여 부르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설렘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바답하여 부르니
빛나는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내모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내모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성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구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이름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을 참내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향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험한 지경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찬송가 4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안에 있으리.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의 기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에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생명교회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또 아뢰고 또 도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온전히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재 어려움과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을 위하여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여 이 땅에도 주 예수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확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나라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총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연과 혈연과 그리고 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온전히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또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범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완악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나라의 조조의 군대가 행군 중에 물이 떨어져서 모든 병사들이 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때는 한여름이라 장병들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지뢰에 밟은 부관에게 물어보아도 가장 가까운 샘은 한참 먼 곳에 있었습니다. 조조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저 산만 넘어가면 매실 나무숲이 있다. 거기에는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실이 달려있다. 거기 가서 우리 갈증을 풀어보자 라고 말입니다. 매실숲이 있다는 말을 듣는 병사들의 메마른 입에는 금세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신 매실이 있다는 말을 듣긴 저절로 침이 고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조의 군대는 기운을 되찾고 질서정연하게 행군을 해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위기의 상황을 만나서 임기응변으로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성도인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들을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경주에 비하는 것은 비록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 안에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그리고 힘에 부침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우리들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오늘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만듭니다. 또 패배한 것 같은 경기를 뒤집어 승리하는 모습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경주라고 하는 이 비유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 앞에 펼쳐진 이 믿음의 경주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낙심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문제가 찾아오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도 피곤함이 몰려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낙심에 빠지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들 피곤합니다. 모든 인생은 낙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낙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모토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일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도망쳤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리고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공회에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본격적인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이겨내고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독자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세상이 주는 박해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의 유혹과 압박이었습니다. 세상의 박해는 믿음을 버릴 것을 강요하는 것이었고 율법주의의 유혹은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힘이 든데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황은 그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성도의 삶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이 올림픽 대회를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혹독했는지 그런 도로 위에서 달릴 때마다 맞은편에 오는 차를 보면 그 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생각을 늘 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경기에서 승리하겠다는 그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겠다는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도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왜 그렇게 힘이 든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본문의 의미에 맞게끔 해석한다고 한다면 운동 경기를 하기에는 불편한 옷을 입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의 옷이 있죠. 이렇게 철을 치렁치렁 늘려서 온몸을 감싼 이런 옷을 입고 한번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창 던지기를 한다든가 이런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처럼 정장을 갖춰 입고 수영 경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펄럭거리는 긴 치마를 입고 달리기 경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경기를 한다면 경기에서 패배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 얽매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지 법률적인 그런 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가리키는 말인 것처럼 이 죄는 믿음으로부터 살려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는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죄에 얽매이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를 새로 샀으니 나는 그 소를 부리러 가야 됩니다. 나는 너무
밭을 샀으니 가서 밭을 갈러 가야 됩니다. 나는 결혼을 했으니 내 아내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내면서 그들은 아무도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로 나오는데 그 자리를 방해하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 또 염려하는 것 또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르는 삶,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단지 예수님의 성품만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성취한 그 승리도 우리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로 말미암아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3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장애물과 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결코 그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심으로 끝끝내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합당하신 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상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낙심하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낙심하면 때로는 그 낙심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경주하는 누구나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단지 주어진 것을 그냥 견딘다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는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능동적인 결단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앞에 놓인 장애물과 유혹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경주 앞에도 장애물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애물들은 수동적인 자세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끊어버려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경주에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일을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길에는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험난한 장애물과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자신을 믿는 자마다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라.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그리고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쳐내고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히브리서 12장 3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그 고통보다 더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십자가를 질 때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한참 혈육이 왕성한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누가 스스로 힘으로 이 낙심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쓰러지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의 간증 집회에 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강당 앞에는 온몸이 들려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조그만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쓴 신앙의 고백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들에 아름다운 소리들이 붙여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병희 씨는 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 공평할까요? 저는 더 나이가 들어서야 아마 송병희 씨는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했던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는 자신도 가까이 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자신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진짜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기에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기에 그는 더욱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거시는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저는 다리를 고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육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뇌성마비로 손끝 하나 까딱하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과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낙심하여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조건과 환경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삶의 무게에 눌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 중에 또 성공을 목전에 둔 사람들 중에 그들의 과오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으로 한참 막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옛날 자기가 저질렀던 학창시절의 괴롭힘 때문에 또 그것을 반성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조차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피곤함이 몰려드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과 순종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기는 승리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온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을 수행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본질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에 죽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만큼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일이지 않습니까?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끄러운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에 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참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모욕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또 당신을 거역한 이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광야의 척박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매일같이 눈만 뜨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광야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이 믿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자마자 믿음이 사라졌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사막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다니며 모든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게 하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믿음의 경주가 아무리 피곤한 일이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질이 멸렬했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었던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떠한 혼란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새롭게 찾아옵니다. 그 문제만을 생각하면 정말 죽을 일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라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낙심이 몰려올 때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순종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낙심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하루의 생명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세상을 둘러보고 내가 가진 문제를 생각하면 진짜 죽을 일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있으며 살 수방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주님의 못정난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 가운데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낙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락들을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며 편히 짐을 얻으니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름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함께 하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또 승리의 부활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도원, 한소희, 황민성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박지원 성도님, 우리 릴리 성도님, 왕여영 성도님, 그리고 김대성 성도님 세 분이 부활절 세례를 받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또 세례 교육을 받고 준비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일 저녁 작전 기도회가 3월 1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까지 매일 7시 30분에서 8시 반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 드려집니다. 또 저녁 기도회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문제들이 응답받고 또 생명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4월달 개혁대회는 신방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